오늘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오늘 고난 속에서도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또 복음의 전파자들은 이런 고된 훈련을 받아내면서 이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지 않고 전파하는 사명자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쁨을 가장 먼저 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 어제 아침에 살펴본 것처럼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고, 또 우리가 승리자가 받을 관이며 또한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또 그런 것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이어서 그러한 복음 전파자에게 필요한 이제 인내함을, 고된 훈련도 인내해야 하지만 또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또 인내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8절을 보시면요. 여기 내가 전한 복음대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울 자신의 말과 그리고 삶으로 전했던 복음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의 말과 바울의 삶으로 전하였던 복음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심, 그리고 그분의 고난 받으심, 그리고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다윗의 씨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메시아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씨로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이렇게 인성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한 민족도 택하셨지만 또한 한 혈통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혈통이 다윗의 씨,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씨라는 표현은 구약의 역사적인 성취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기 다시금 8절을 보시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이렇게 내어주셔야만 했을까?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죄의 올무에 붙잡힌 우리 모든 이 인류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다시금 살아나셔야만 했습니까? 그 옛날 구약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 성소를 지나서 이렇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에 지성소에서 희생에 이렇게 피를 뿌린 대제사장이 살아나올 때에 비로소 죄 용서의 증거가 되었듯이 이 모든 인류의 죄가 깨끗하게 해결되었음을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어서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그가 내가 전한 복음대로 바울이 말과 바울의 행동으로 전한 복음의 핵심이며 전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8절 마지막 절에 기억하라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인으로서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9절을 보시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자주 고난을 받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지금 서신서를 쓰고 있는 가운데에도 그는 감옥에 갇혀서 극심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자신이 고난, 이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세상이 자신을 감옥에 가둠으로 복음을 묶어 놓으려고 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가두어 둔다라고 해서 이 복음까지 가둘 수는 없다라는, 바울은 오늘 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해서 절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10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계속되어지는 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인내하며 내가 복음을 전한 이유가 있다라면 복음이 한 영혼을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해방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며 또한 그를 연단하여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하다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모든 영광을 바라보고 모든 고난을 참으면서 이 복음을 기꺼이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성도다운 삶이 바로 복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또 부활의 흔적이 남겨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답게 살아내기만 하면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 보시면요. 미쁘다 이 말이요. 정말 신실하고 믿을만하며 확실하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도 함께 동참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동참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음을 이렇게 인정하면서 고백하는 자마다 성령께서 오늘 죄인된 모든 우리의 신분을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은 자로 선언하고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죄의 올무에서 해방시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여기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것이요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11절에 보니까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하여는 이렇게 죽은 자며
또 뭐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서 영원히 살게 되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죄에 대하여는 죽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것이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또 영원히 살게 되어질 미래적인 소망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바울의 강조점은 미래적인 소망과 함께 오늘 이 현세의 현재적인 소망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내는 삶의 삶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자로,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바울 당시의 상황으로 가보면 정말 핍박이 심하고 순교도 각오해야 하고 이단의 거짓된 사상들이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지만 성도는 주와 함께 죽은 자이니 그저 세상의 풍요와 평안함을 추구하여서 타협하려고 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절 보시면요. 그러면 참으면 또한 왕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참으면 복음과 함께 견디며 살아낸 성도가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12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죠?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이라는 표현은 지금은 내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이들 가운데 복음을 위한 고난을 참아내지 못하고 돌아서는 이가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른다라고 부인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영원한 형벌에 처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한때 정말 힘겨워 믿음을 떠났을지라도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하는,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교훈에 이어서 13절 가운데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이게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이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견디면서 소망으로 살아내어야 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우리는 수없이 타협하기를 반복하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모습만 보면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주는 항상 미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신실하심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며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일에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연약하여서 이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며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를 또한 뭐라고 밝힙니까? 주는 미쁘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구원자이신 자신을 부인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에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에서 끊어낼 자가 없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부인하실 수 없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넘어질지라도
다시 살아날 또 살아낼 용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고 알고 있듯이 우리의 믿음이 참 보잘것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이렇게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의 결심은 날마다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 예수님과 함께 화목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주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포기치 않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와 함께 죽은 자로,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며, 또한 주와 함께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원토록 왕노릇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내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